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유능함과 그리고 성실함 때문에 나이 많은 유대인이었고 전 바벨론 정권 때에 정치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 때 이 다리오 왕에게 박타게 되어서 메대 제국의 3명의 청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당시의 나이는 80을 훌쩍 넘긴 나이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년 때에 그가 포로로 왔다고 하더라도 바벨론에 와서 70년 정권이 끝날 때까지 바벨론에 살았고, 그리고 70년 정권을 마치고 난 다음에 메대 왕국에 들어왔을 그 당시에 지금 일이니까 적어도 80대 중반 혹은 후반에 좋게 되었을 노부의 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 중 한 사람으로 발탁되었기에 유능한 인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다리오 왕이 내린 칙령의 의도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모두 죽이겠다는 그러한 끔찍한 칙령을 내렸던 이유는 30일 동안이라도 다리오 왕을 모든 사람이 그 다리오 왕을 신으로 여기고 신으로 섬겨한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만일 기도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이 몰래 기도해서 그가 생명을 유지했다면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 이 다리오 왕을 향해서 한 달 동안이지만 함정을 파놓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는 다리오 왕이 나의 신입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내린 칙령, 그 칙령으로 30일만 몰래 기도했더라면 살아날 수 있겠지만,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다리오가 나의 신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를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리오 왕을 향해서 내가 왕의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이 위기를 모면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겠지만 내 생명을 주관하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다리오 당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내가 목숨을 잃은 한이 있고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 내 하나님이 아니다, 다리오 왕은 내 왕이 아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누구 하냐면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하들은 다리오에게 왕은 이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는 자는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모든 이 제국에 있는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최고의 권력자와 신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아첨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는 그럴듯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넘어지는 게, 저도 보지만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겸손했던 사람이고 온유했던 사람이고 진실했던 사람인데 권력이 주어지고 나면, 힘이 생기고 나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치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사실 없잖아 있다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귀족들이 다리오를 유혹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과 비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사자굴 속에 던지도록 합시다라고 얘기했고, 다리오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사실 다리오는 우유부단한 지도자가 아니었고 폭력적이거나 어떤 포악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인재들을 등용해서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다양한 그 민족들이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화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사람이 다리오의 왕이에요. 인재를 등용할 줄도 알았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최고라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원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함정에 자기가 아끼던 다니엘이 빠져버린 거죠. 다리오 왕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또 신하들이 쫓아왔어요. 다시 말합니다. 왕이 한번 내린 금령, 그 명령은 금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다니엘이 여기였습니다. 사자굴소에 넣으시죠. 다리오 왕은 고민하다가 마침내 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함정에 빠뜨려 놓고 자기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놓고는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다리오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압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고 다리오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만일 그 철저함으로 목숨을 걸고 자기의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분명히 말을 했을 거예요. 어차피 다리오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왕이여, 당신은 속았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왕께 충성한 적이 않는 적이 어디가 있고,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았던 것은 왕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속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을 모두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왕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칙령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리오와 독대를 청하는 것이 지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가 했던 그 고백과 동일한 행동,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저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풋불 7배나 더 뜨거운 풋불, 요즘 말로 하면 용광로, 그러니까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고 말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느부갓네살은 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풋물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다니엘도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이 위기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한다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도, 즉 우리 조상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끌려와서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예루살렘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율법의 요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바벨론 포도들, 그들이 자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했던,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갔으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런 칙령을 제발 거두어가게 해주시고, 비록 내가 사자굴석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는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감사는 어떤 힘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맞서서 버티는 저항적인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굉장히 저항적인 행위였고, 이 저항이라고 하는 사전의 뜻을 보면 어떤 고난에 맞서서 불하지 않고 버티다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은 다리오의 왕의 그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은 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돈이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인정받도록 만들어준 그 명예와 그 직업과 그 좋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감사도 있습니다. 늘 감사하죠. 그런 분을 저는 더 만나본 분이에요. 또 믿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되고, 제가 돈 많이 번 것도 감사하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도 잘 되고, 참 은혜로 지금, 은혜라는 말을 안 쓰죠. 그분들은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또 교통사고가 났는데 많이 안 다쳐서 참 감사하고.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그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가는데,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말에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이 좋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신 분에 대한 감사예요. 따라합시다. 주신 분에 대한 감사. 그럼 주신 분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는 거죠. 나에게 그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사자굴 속에서 들어가서도 감사하고,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내 생명의 주인, 그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다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대상이 분명해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리고 형통함 중에도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냐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봤지만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주어진 좋은 것들에 대한 그 만족감을 감사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이 여호와께 감사했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그가 목숨을 걸고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는 감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생각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고 회개가 되어져요. 지금 다니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고백의 문제입니다. 다시 반복입니다. 고백의 문제. 자기 신앙의 고백의 문제예요. 다니엘이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창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그 30일 동안은 유기니까 문 닫고 혼자 몰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 평소처럼 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이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그대로 했던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다리오 왕을 비롯한 그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도 30일 동안은 다리오를 섬겼다고 말할 것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앞에 절하고 다리오가 그의 신이었다고 말을 할 테니까, 그래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그는 내 목숨을 잇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멘. 내 생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막 소리가 질러대요. 여러분, 다니엘이 단순한 시간을 지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기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붙들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이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명예의 유혹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계속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는 모습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조차 자신을 주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사실은 허다한 경우가 많아요. 환난 가운데 건져달라는 기도도, 우리를 형통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겠다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저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잘 되게 바라고 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도 성장해서 아주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언제나 거룩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을, 교회를 크게 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함이라면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것은 불신앙의 행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충동적인 유혹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고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행위라면,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적 행위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제 안에 있는 욕망과 싸우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을 때 섭섭했고, 소외된 것 같은 감정이 느껴질 때, 그것을 기도로 풀어갈 때, 애롭다는 생각이 들 때 참 많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정받고 목회를 또 많은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비록 작은 교회 목회를 했더라도 주변에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참 강 목사 목회 참 잘한다,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유혹은 목회자로서 존경과 존중을 받는 자리에서 저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교만함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이 인정의 욕구가 내 안에 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애원교회는 4년째이고 저와 문 목사님은 공동 목회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저는 얼마나 교만해지고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했던 순간들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기에 그래서 많은 시간을 눈물의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하지 않기를, 바른 판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목사로, 또 끝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목회자 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애원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애원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고 새신자도 아니고 오래된 분들도 아닙니다. 우리 애원교회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 내가 아닙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폐가 굳어지는 그 폐 선염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었고, 폐를 이식받아서 기적같이 살아난 하나님께 살리신 그 유월이라는 유열, 원래 그 대중가수로 유명한 10대 가수 안에 들어갔던 굉장히 노래도 잘하는 대중가수였는데, 이분이 전도사님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불렀던 찬양에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 제목인데, 이 가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라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찬양을 처음 듣게 된 날이 단기 선교에 갔던 태국에서 보낸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먼저 듣고 울고 있는 제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들려준 거예요. 저도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겪는 사람이 부르는 그 연약한 목소리에서 전해오는 하나님 의지하는 진심이, 그 마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가사가 그의 삶인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마음속에 깨닫는 생각이 너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을 주셔서 정말 주체 안 되는 눈물로 감사,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은혜의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높이지 말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떨 때는 섭섭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고 얄밉게 보이는 이 생각들이 들 때, 그러나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앞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사랑을, 주님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말이죠. 여러분, 주님입니다. 그 고백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복되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가 없다고 말하고 그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지만, 적어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통치를 인정하고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교회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애원교회의 주인이셨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것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어요. 그런 목숨 걸고 다리오가 아닌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 형통해서 드리는 감사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반석과 구원이시 되심을 인한 감사가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감사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가 지금껏 어떤 기도를 해왔는가를 살펴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고 있어요. 돈, 재물의 유혹, 그렇고 명예의 유혹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 낙심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 우리로 하여금 우쭐거리고 교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상황들 앞에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조차도 결국은 자기를 주인으로 만드는 수단에 불과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냐 이 말이죠. 제가 반복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환난 가운데 건져달라는 기도도,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려는 치열한 몸부림이어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을 형통하게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몸부림이라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은 말고 나만 잘 되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붕괴 하시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만 사람이 넘쳐나게 주옵소서. 도대체 그 기도가 어떻게 경건한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지극히 불신앙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답답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것만은 허락해달라고 이것만은 해결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들을 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의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뭐냐? 기도입니다. 자기를 섬기면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말하는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필요한 것들만 얻으려고 하고 원하는 것들만은 주어졌을 때만 보이는 반응이 감사의 궁극적인 의미는 아니단 말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잘생긴 저 얼굴. 다리오 왕은 자기를 섬기면 최고의 자리를 주겠다면서 아주 점잖게 유혹하고 회의하고 있지만 여호와만 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리오에게 감사라는 그 요구를 거절하고 다니엘 자신을 엄청난 시련 가운데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물질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물질이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감사는 단순히 좋은 환경에 대한 수긍이라는 게 아니라 저항적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서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나마의 감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감사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셔서 이 환난을 면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사자굴 속에 떨어져도 건짐을 받는가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중요시 여겼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를 멈출 수 하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안 오고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화가 나면 교회 안 나오고 이것이 오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숨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중단합니까? 새벽 기도하라 그러면 벌써 고개부터 내리 숙여버려요. 새벽에 어떻게 일어난다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일어나죠. 내가 지금 내 소원이 있는데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면 왜 새벽에 못 일어나냐? 이 순간에서도 잠자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눈이라는 게 육신의 눈을 뜨란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했던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함도 주시지 않는 것에 감사함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것이기에 옳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감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불안한 일을 만나면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이걸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인지 알겠는데 모를 리가 없죠. 알죠. 그냥 맡기고 감사하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감사할 수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맡기고 감사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의심에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부정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불안해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나는 미련한데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나는 무기력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까? 혹은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서 이런 것은 아닐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만일 앞으로도 계속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기회의 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사자굴 속에 건져주시고, 그리고 끓는 그 풀무불, 그 영광로 속에서도 건져주신 그러한 사람들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굴 속에 던져졌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켰는데 내버려 두기도 하고, 토굴에 유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기도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그들이 했던 공통적인 그 행위,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이게 공통의 고백이에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형통할 수도 있어요. 잘 풀릴 수도 있어요. 혹 안 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남들에 비해서 비교적 편하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기 때문이 아니고, 앞으로 더 편해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주님이 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단순히 좋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혹은 좋은 환경을 기대하는 막연한 가능성에 대한 그 바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연회장이 그 참석했던 하객들도, 주인도, 그리고 연회를 주관했던 그 연회장도 모두 다 주님께서 최상의 포도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즉 예수를 믿었더라, 이 말을 요한복음 2장 11절에 특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이라는 말을 표현을 쓴 거는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뜻에서 특이라, 성령의 감동 따라서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를 보고 취할 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어 좋아할 때, 오히려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에 주목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만 쳐다보다가 오히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고, 다 내가 주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를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냐 안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말을 해도 그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말입니다. 다니엘의 이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성공과 실패에도, 나의 형통과 환난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놓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그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의 기도를 가능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절실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서 마음껏 인생을 즐기라고 말하는 유혹 속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 싸움을 볼 수 있어요. 권력이, 돈이, 다리오 왕이 나의 주인이 절대 아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신 분이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